저도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용감한 이유가 뭐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래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시대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전체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전들은 열심히 밟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성전들은 밟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위 자기 스스로의 위안 삼아 다니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는 문제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분포들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상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다. 성도로서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세례는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고백을 신앙으로 하는 게 바로 세례다. 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배운 사람들은요, 따라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안 한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호세아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민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하나가 돼가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따로 놀지 말고 하나가 될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크리스찬,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 7년 동안 쓰던 노트북이 제가 잘못해서 커피를 좀 쏟아가지고 액정이 패널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은 노트북을 갖다가 탁 쓰는데 이것도 또 목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들고 딱 가니까 하드디스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어떤 유혹이 오느냐? 한번 패볼까? 두들겨 패볼까?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보면 텔레비전 같은 거 지지직거리가 안 나오면 막 두들기 쾅쾅쾅 치면 잘 나온다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두들겨 패서 된 게 아니라 접촉불량이 어떻게 접촉이 돼서 되는 거거든요. 인식을 못하니까 한번 두들겨 패볼까?
지금 그 유혹을 한참 받고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게 뭐냐? 패거든요. 되면 또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식하고 소신 있는 끔찍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원인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 말씀 가지고 1, 2, 3부 또 저녁 4부 예배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똑같은 구원의 뜻을 가진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호세아라는 말의 뜻을 가진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다 딱 한 가지 구원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믿느냐?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소위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수십 명이 등장을 해요. 우리 예수 그 이름, 호세아 그러면 선지자 한 명,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나와 있고요.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 역대상 24장 11절에 보면 호세아가 있었고요. 또 다윗의 관리 가운데 아시시아의 아들인 호세아가 역대상 27장 20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작업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 해서 그 언약에 인친 사람 가운데 느헤미야 10장 23절에 보면 호세아가 나오고요. 또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시대의 포로 귀환 때 제사장 가운데 에스라 2장 2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포커스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면, 우리가 아는 것도,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도 뭐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선지는 사람이 크거나 아니면 무슨 활약을 많이 했느냐? 소선지는 사람이 작거나 잘 일을 못한 사람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남겨놓은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란 말은 분량이 작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이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소선지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분량의 차이지 사람 때문에 편집이 되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한 가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한 가지, 그것도 역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만 이스라엘 북쪽 왕에 대한 이름으로 소개가 되며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냐?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냐? 남쪽 유다 출신이냐?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는 아모스도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유다에서 출신의 선지자는 이사야도 있었고 미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도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지나갔어요. 19명. 무나엠, 살룸, 베가, 호세아, 쭉 19명의 아합까지 19명의 왕들이 쫙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북쪽 출신인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자기 출신이 북쪽인데 북쪽 왕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쪽의 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호세아, 믿음의 사람 호세아는요, 자기의 혈연, 자기가 태어난 북쪽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세워진 남쪽 유다,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혈연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팽개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출신,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어떤 연관고리가 되든 간에 여러분과 연관되어진 끈이 있다면, 연이 있다면 그것이 더 우선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잘못된 거다 그 말.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비록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남쪽 유다에 있다면 남쪽 유다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출신보다도 정통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통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남쪽 유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남쪽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살 일이 있고 신세를 지고 큰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던질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구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천만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는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인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 유다 쓰실 거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연관된 나라일지라도, 내가 태어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호세아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유다만큼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요, 이러한 호세아의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깨닫길 바랍니다. 조금 아까 북쪽 이스라엘, 북녘 땅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다. 그 19명의 왕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9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한 사람은 여기에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러한 쿠데타가 없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공헌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광개토 왕과 같이 저 중국 만주 끝까지 땅을 영토를 확장한 것처럼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필적할 만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짧게 여로보암의 기록은 끝나고 맙니다. 참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인 여로보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만도 못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병으로 골골대던 사람. 평생.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빨리 유언 남기십시오. 살지 못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게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처럼 아무리 영토 많이 확장해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쓸만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 이건 하나님 안중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 왜?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호세아 1장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이 보시기에 쓸만한 영적인 거물이 되는 것,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잘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거물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요? 미국의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던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세기의 이야기입니다. 1806년입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어린아이들 가운데 5명 가운데 하나,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안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추운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 5명이 기도했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5명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불이 임했어요. 그때 이 사무엘 밀즈가, 어린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변화시키기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곧 5명이 모여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느냐. 헤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유명한 D.L. 무디 같은 부흥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SV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미국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선교사들이 다 SVM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 무릎 꿇는 기도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세상 역사로 보자면 사무엘 밀즈, 알도 못해.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루즈벨트밖에 몰라. 케네디밖에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한 사람은 세계를 바꾼 사람. 바로 그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쓸만한 시각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킹카들이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정통성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에리아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2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에베소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종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할 때에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하러 갔어요.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전쟁 안 하고 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형편에 맞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기록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으면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건 그때 당시 말씀이야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람이 없어. 믿기는 믿는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질 않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결단합시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이 호세아요. 또한 그것이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내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외식이 됩니다. 위선이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리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